묵상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망 사랑에 한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참으로 감사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경배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찬송 9장. 하늘의 가득한 영광이 하늘의 가득한 영광이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선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가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누를 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반대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뻐도 그 말씀 힘내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작은가 기쁜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교독은 10편 90편입니다. 주보에 선면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다같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드립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멀리 오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는 어깨 사랑하라. 멀티박하는 자리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녹으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내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생을 사랑하지 못하였다.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죽으셨다. 성죄의 큰 사랑받으니 내 승리나무 충성하니 이 하나님의 병금 드렸습니다. 범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름 안 썼나요? 예, 누가 드렸죠? 예, 저희 가정이죠. 최경자 사장님 사통 발달해서 우리 함께 커피 전도하는 바로 옆집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믿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탈란트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서 세상에서 또 얻은 이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인정하며 드리오니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실려진 예물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빼낸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먼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인 복도 더불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 예물이 바르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영혼 구령하는데 교회가 유지되는데 또 생활하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인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고 뒷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추석계절 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건강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9월달은 명절 우리 고유의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기도 좀 준비했으면 좋고 또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아직 복음화된 일이 조금 더 부족하죠. 그래서 민족적인 범죄를 범하는 일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송계리와 인계면체에게 영혼들이 각 지역에서 또 복음을 듣고 교회로 출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 어린 몇 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하신 최남순 어르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죠.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것 같고 또 우리 최강석 어르신 또 9월 16일 날인가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먼저 입원을 해서 19일 날 수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주간에는 저 의회 최수옥 어르신 복음 전하고 왔는데 좀 잘 들으시고 예수님은 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끄떡끄떡 되시고 복음이 그 안에 조금은 이렇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또 언젠간 또 복음을 이렇게 한 구절씩 또 소개하면서 예수님 영접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임계장 사통발달에서 무리커피 전도 지난주 5일 화요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다음 주 수요일날 20일날 지난달에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이번에 2번 이렇게 기획을 잡았습니다. 추석 바로 전 주간이죠.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추석 전 주간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인가요? 아리랑제 정선읍에서 하는 거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탁구 동호회 거기 가서 많이 무용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가보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오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저는 또 전도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언제 좀 빨리 금년 가기 전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참 이것이 국가적인 자존심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서 푸틴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이렇게 좀 희생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빨리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부와 그 다음에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 결혼을 증가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 암송은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이냐, 주님과 교제하는 게 뭐냐, 6번째 주님을 예배하는 것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이니까 이번 한 주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부 화장실 리모델링 지난 시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중순 중에 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부 화장실이 잘 리모델링 돼서 새로운 손님들이나 앞으로 성도들이 생길 때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그런 측면이니까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17장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한 주간 찬양과 감사하고 우리 연약함을 자백하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송계장로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하는 전하 또 우리 자신 놓고 하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약한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운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모든 정치인, 또 아버지 공무원, 또 아버지 국민의 일위까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생각과 이념이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마음이 통합되어서 안정된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수용적인 나라로 주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겸비하게 하시고, 바른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워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계 장로교회를 복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희 교회에 맡겨주셨사오니 잘 감당하여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아버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계절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24장을 나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남긴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봤죠.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남긴 게 뭐냐,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 또 아브라함이 남긴 것이 뭐냐, 헌신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남겼다. 믿음의 유산과 사랑을 남겼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창세기 25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25장은 이 영적 가정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된 장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과 열방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이 25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5장 1절에서 4절 보면 구드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12절에 보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라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사실은 이 25장의 전체적인 족보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 두 후손입니다. 두 후손만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후손은 영적 유산을 이어받는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한 후손은 그렇지 못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파워, 힘, 그런 의미가 이 가인입니다. 그러나 아벨이라는 그 이름은, 아벨의 이름의 의미는 허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약하고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외적으로 뛰어나 보이고 실제로 뛰어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그러한 한 부류고, 그리고 또 아벨은 좀 허무한 그 왜소한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 같지만 외적으로는 좀 왜소하고 뛰어나지 못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삶을 산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류의 어떤 두 부류의 족속이 있다, 민족이 있다. 그런 두 부류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민족이 주는 교훈이란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참 나는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삶 마지막 종착역에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삭과 그드라의 후손을 통한 교훈입니다. 이삭과 그드라를 통한 교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후초로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의 한 140세쯤 되어서 사라의 죽음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드라라는 후처를 얻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드라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또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라를 통해서도 얻었지만 이제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많은 후손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드라의 자손과 사라의 자손 이 두 개의 어떤 자손을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아버지는 똑같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배는 다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만 모든 소유를 축복을 넘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그드라의 후손에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2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10분의 9는 주고 10분의 1은 그드라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재산을 다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삭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영적 축복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은 또 이삭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그 복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5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15장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스마엘을 얻고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이게 제 씨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씨는 말이야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아브라함과 같이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진짜 모리아산 가서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삭도 그대로 자기 아버지 믿음의 본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자연이 주는 은총은 다 받잖아요.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날씨가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누구나 다 일반 은총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선별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말 그대로 특별하기 때문에 선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별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겠어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잖아요. 똑같이 자연 은총을 일반 은총을 받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약속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축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드라 후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고 있었어요. 뭐 갖지 않았다고 말해도 돼요, 사실은. 물론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같은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갈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그냥 응? 그냥 우리 뭐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하고 믿음과는 관계없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승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묵상하고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축복을 계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예, 주께서 하시지 아니합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힘이나 자기 자신의 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그것은 바로 그드라의 자손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들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 받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이삭과 같이. 오늘 이삭과 그드라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 내면의 모습을 찾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한 교훈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가지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갈의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요. 이스마엘이 어릴 때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장사를 했을 때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고 창세기 17장에 그런 과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한 민족을 또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스마엘에게 12부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찌 보면 자신의 운명을 극복해서 기척한 강인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질질 짜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서 약속해 내가 너에게도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서 강인한 새로운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참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성공 세대의 사람이 나올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름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이잖아요. 나중에 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이 모든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차나면 이삭이 어떻게 있습니까?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좀 알고 있었지만은 그의 후손은 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밋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게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그 후손과 브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12지도자들. 그죠? 그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이들, 이스마엘은 알았지만 아들들 중에는 참
거의 몰랐다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뭐 그 정도로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 후손들을 보면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은 그 후손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래서 후에 그 이후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오냐?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호멧은 아주 호전적인 종교의 어떤 창시자가 되죠. 어떤 종교입니까? 이슬람교라는 창시자가 되는 것이죠. 참 굉장히 어려운 역사죠. 참 안타까운 역사죠.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백세에 이삭을 줬습니다. 오늘 본문 19, 20절에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며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도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그랬습니다. 이삭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았죠.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믿음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갔죠.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삭은 결국 그의 족속, 성경은 이삭의 그 족속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기에 충분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두 후손을 통한 교훈. 어느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참 세상에 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것이요, 사람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것이요, 세계 일주 한번 하는 것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인생이 뭐 있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인생이지 하면서 진정한 복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실제로 자기 후손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가 뭐 대형 교회다, 소형 교회다, 중형 교회다, 저 시골 그 변두리에 있는 교회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겠네요. 뭐 크든 작든 적든 성도가 있든 없든 많든 뭐 어느 정도 되든 그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뭐냐면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적은 숫자의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성이.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영향을 주어서 믿음을 이어가는 것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같은 사람을 말씀과 복음으로 잘 도와서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크든 작든 잘 준비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물러났을 때 그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도자가 하는 일이고 성도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이 성경 66권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출석 교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유언장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 그가 평생 사역을 한 것은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았다. 근데 그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의 삶, 강한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2절에서 그것이 내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웠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참 교회사 부흥했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침울했던 역사도 있고 암흑기였던 역사도 있습니다. 이 교회사 전부터서 보면 좋은 어떤 면이 있다면 또 좋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흑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좋지 못한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역사에서 아주 그 당대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교회가 막 부흥되는 것 같은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교회가 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교훈해준 모습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좋아 보인다 했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냥 흐지부지하고 아무도 안 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을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을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만 좋아서 그때만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 자신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흐지부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주는 굉장히 반면 교사로서 삼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좋은 측면은 교회사 속에서 청교도인들이 합니까? 영국에서 핍박을 받다가 아메리카 인디안 대륙으로 넘어와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금의 USA 미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남긴 정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이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청교도의 뿌리인 미국에도 이 청교도의 오리지널 그러한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큰 교회에 있다 작은 교회에 있다 나는 우리 송계장 너기같이 제 구석에 시골 그냥 모르는 곳에 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각하면서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이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한 사람이라도 훈련해서 준비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자기와 같은 사람을 그 교회에 남겨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과 에서를 통한 교훈을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 야곱과 에서는 두 민족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민족들 아닙니까?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싸웠어요. 오늘 본문 22절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 할까 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그 태 속에서 싸우잖아요. 야곱과 여기서 시브리 원문에 보면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가서 물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 어떻게 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여인이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위 신탁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벌써 태에서 결정이 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대로 에서는 털이 많아서 짐승 사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정말 그 사나이다웠을 거예요. 용맹잖아요. 사냥에 그래서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그 에서의 발꿈치를 놓지 않고 순서대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얼마나 싸워도 그냥 자기가 어떻게 두 번째로 태어난 거야. 어찌 보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간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간사했을 끝까지. 성격은 에서가 굉장히 내성적이죠. 조용했죠. 여성스러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에서는 사냥하기 좋아하고 하나님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오늘은 산에 가서 또 어떤 짐승을 잡아다 아버지에게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야곱은 거기서 좀 차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의 음식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에서의 음식, 그것도 고기 이렇게 고기 밀 잡아다가 진수성찬 이렇게 바치니까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냥하는 데만 관심 있고 아버지가 말씀을 얘기해도 저 짐승 잡아서 산에 가서 사냥해서 아버지께 좋은 음식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에 대한 중요한 장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리브가라는 믿음의 어머니, 신탁을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니까, 여성스러웠으니까 그냥 누구 곁에 있겠어요. 아버지보다는
아버지는 뭐 너는 뭐 지금 사장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누구 옆에 많이 있겠어요. 엄마 옆에 있는 거야, 리브가 옆에. 그래서 리브는 항상 야곱에게 그럽니다. 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영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야곱은 사실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축복권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근데 장자처럼 이렇게 축복권에 대해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34절에 보면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야, 나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님이가 좀 형님 장자권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33절 34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렇죠? 맹세하는 거예요. 이건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정말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장자권을. 이것이 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여기서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으로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이 없었으니까 가르쳐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 것이죠. 아버지의 그냥 오직 간식, 오직 사냥이야 사냥. 마음대로 사는 습관이잖아요. 사냥꾼들이. 결국 엄청난 영적인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인식하지 못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축복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거예요. 이 내용을 신약의 시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6, 17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또 축복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에사가 야곱에게 이미 축복한 다음에 에사가 맛있는 고기 해와 봤자 야 나는 이미 축복권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너에게 축복할 것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브리 기자는 이것을 다시 교훈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적으로 약해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였지만은 그에게는 항상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적 교육을 받아서 야 장자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축복의 태도, 영적인 추구를 늘 하고 있었던 것을 저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산 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는 무엇을 귀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에사와 같을 것이냐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냐 무엇이 중요한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권이 왔다가도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두 민족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삭과 구두라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삭과 이스마엘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다 틀리잖아요, 생각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온 곳에 있는 이들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한 주를 증하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나를 내 맘에 솟는 영생스러운 옷이 흐르니 없으면 늘 평안하다 내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히 원하니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는 나의 마음 속에는 평안해 아픈 내 파도가 많은 예수 온다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죄악되고 날 받으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내 파도가 많으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 후손에게까지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넘겨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살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간도 주 안에서 살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